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 말씀입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오늘은 광복 80주년 맞이하여서 한국교회의 뿌리, 우리 세문안교회 뿌리와 정체성에 대해서 좀 말씀을 나누려고 그럽니다. 한 젊은 선교사가 아프리카 오지로 선교를 갔습니다. 사람들이 발길이 닿지 않는 곳, 그야말로 외국인들에게는 알려져 있지도 않은 오지 중의 오지를 찾아갔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바로 이 자리에 예수님이 오신다면 바로 이런 곳으로 오실 거라는 그런 마음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젊은 선교사는 그들 속에 섞여 살면서 이들의 언어를 배우고 문화를 습득했습니다. 그는 빨리 이들에게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는 복음 전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지요. 그런데 이들의 삶을 보면서 이들은 복음을 듣는 것만큼이나 더 긴박한 일들이 매우 많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들은 질병과 기아로 인해서 끊임없이 죽어가고 제대로 된 교육도 받지 못해서 사람답게 산다는 것이 뭔지, 인간다운 삶을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도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15살 간 넘어 이제 여성의 자태가 나는 청소년이 굶주리니까 빵을 얻기 위해서 어른과 하룻밤을 자고 아침에 해맑은 얼굴로 사람들을 보는 것을 보며 이 어처구니 없는 장면에 안타까워하게 됩니다. 그리고 젊은 선교사는 깨닫게 됩니다. 이들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구원은 내가 이들에게 주고자 하는 구원보다 훨씬 크고 깊고 많은 것이구나. 이들에게는 그야말로 영혼과 육체와 정신 전체가 온전히 새로워지는 것을 필요로 하는구나. 그래서 그는 본국에 있는 기독교인들에게 바로 이곳에 있는 피폐하고 불쌍한 실상을 알리고 도움을 청하게 되지요. 이곳에 있는 사람들은 정말 해맑고 순수합니다. 이들에게 복음이 들어간다면 이들은 놀라운 사람들로 변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들에게는 복음을 전할 교회만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이들은 성경을 제대로 읽을 수 있는 기본 교육도 되어 있지 않고 인간답게 자기 존엄성을 갖고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도 전혀 알지를 못합니다. 거기에 제대로 된 의료 혜택도 없어서 하루에도 수십 명의 사람들이 이 부족 속에서 허무하게 목숨을 잃고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받는 의료 혜택이 주어진다면 생명을 건질 수 있는 그런 종류의 질병입니다. 그는 이후에 들어온 타교단의 선교사들과 연대해서 선교사들과 함께해서 일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본국의 교회들에게 적극적으로 협조와 지원을 얻어서 이 부족의 문제를 온몸으로 끌어안고 다루어주기 시작합니다. 교회를 마을 중심 한복판에 세워서 예수님 사랑 가르쳐주고 또 복음을 전해주며 그 옆에 학교를 세워서 글을 가르쳐주고 사람들을 계몽해내는 거죠. 그리고 또 그 옆에 헌신을 작정한 의료 선교사들의 도움을 얻어서 작은 병원을 세우고 이들의 육체 질병을 다뤄주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한 5년이 지나서 이 지역에 이 선교사와 같은 교단 소속의 젊은 선교사가 들어옵니다. 그리고 이 선교사는 앞에 선교사가 하는 일에 전반적으로는 수긍을 하면서도 조심스럽게 문제를 제기를 합니다. 교회와 학교와 병원을 함께하는 것은 선교에 엄청난 재정이 들어가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그것이 꼭 좋은 것이 아닙니다. 기독교 선교사는
누가 뭐라 그래도 교회를 중심으로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총력을 기울여야 됩니다. 학교를 세워주셔서 그들의 정신을 계몽해주고 병원을 지어서 그들의 육체를 돌봐주는 것은 그들에게는 좋지만 자칫 복음의 핵심을 묽게 만들 수 있습니다. 사람들로 하여금 교육받고 질병에 퇴치를 받으려고 기독교 신앙에 기웃거리게 만드는 실수를 할 수도 있습니다. 오직 예수고 오직 복음이고 오직 교회입니다. 여러분 어떠신지요? 제가 인위적으로 지어낸 이야기가 아닙니다. 한국 교회사에서 초기에 이 땅에 정확하게 있었던 선교 역사의 한 스토리예요. 세문안 성도님들은 앞에 젊은 선교사에서 언더우드의 그림자를 알아차리셨을 것입니다. 그러면 뒤에 선교사는 누구냐? 당시에 평양을 중심으로 활동했던 미국 북장로교 선교사들입니다. 한국 기독교 초기에 이 두 관점이 지형학적으로는 한국 기독교의 두 기둥을 형성하게 됩니다. 하나가 기호지방 기독교 유형이고 다른 하나가 서북지방 기독교 유형이에요. 기호지방 기독교는 한국 교회사에서는 서울 기독교 유형이라고도 하는데 서울과 경기도 중심의 기독교이고 그 세력이 서울에 유독 강했습니다. 성도들은 주로 양반이나 지식인들 중심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이들은 단순히 예수 믿고 새 사람 되는 것만이 아니고 기독교를 통해서 명운이 경각에 대한 이 조선의 위기를 극복하고 새로운 세상, 새로운 사회를 만드는 것이 중요한 일이라고 소망을 갖고 있었어요. 윤치호, 이상재, 서재필, 양기탁, 이동휘, 안창호, 김규식 같은 분들이 바로 이 유형에 속합니다. 이들은 자연히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는 마음이 끔찍했습니다. 복음으로 개인이 잘 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기독교가 백성의 고난과 아픔을 끌어안고 함께하고 기독교 신앙이 민족의 눈물을 닦아줘야 된다라고 믿었습니다. 일컬어서 포괄적 복음, 통합적 선교라고 말을 합니다. 민족 기독교이지요. 그래서 교단과 교파를 뛰어넘어서 함께 에큐메니칼로 사역하고 백성의 고통을 해결해 주는 일이라면 누구와도 대화하고 누구와도 연대하는 길을 가져가게 돼요. 이것이 본래 기호지방 기독교 유형이에요. 대표적인 교회가 사대문 안에 있는 교회, 장로교로는 세문안교회, 연동교회, 남대문교회, 안동교회 같은 곳이고 감리교로는 정동제일교회, 종교교회입니다. 또 하나의 유형이 서북지방 기독교입니다. 언더우드가 1885년 4월 5일 제물포항에 입항하고 그 뒤에 본격적으로 미국 북장로교 선교사들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들은 평양에 선교본부를 두고 활동을 했습니다. 근데 서북지방 기독교는 기호지방 기독교와는 약간 결이 달랐습니다. 이들은 언더우드의 포괄적이고 통합적인 선교 방식에 상대적으로 거리를 두면서 장로교 교파 중심으로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중심으로 포교 활동을 하는 것에 집중하게 됩니다. 물론 평양신학교나 숭실학교 같은 곳을 세우기도 했지만 교회를 가장 역점으로 사역을 해요. 그래서 조선의 사회 문제나 민족 문제보다는 조선 백성 개인의 영혼 구원에 더 관심을 갖고 복음 전파 사역을 합니다. 1910년 한일합방이 일어나고 조선에서 선교사들의 정치 활동이 금지되고 나서는 더욱 본격적으로 영혼 구원에만 총력을 기울이게 됩니다. 제가 이 한국 기독교의 지형학적 유형을 말씀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두 유형이 크게 보면 한국 기독교의 두 기둥이에요.
당시에 교세는 서북 유형이 훨씬 컸습니다. 장로교 교인만 해도 전체 장로교인의 60%가 바로 이 서북 지방에 포진되고 있었어요. 서울, 경기 등 기호 지방의 20%, 나머지 영호남의 20%였어요. 그러니까 서북 유형과 기호 지방 유형이 장로교만 보더라도 6대2 정도의 비율이었죠. 하지만 사회적 영향력에서는 지식인과 사회주도층으로 형성된 기후지방 기독교가 또한 중심에 섰습니다. 그리고 이 두 유형이 한국교회 초대교회 때 서로 각축하고 경쟁하고 때로는 긴장관계를 유지하면서 한국 기독교의 발전을 이끌게 됩니다. 짐작하셨겠지만은 기호지방 기독교 유형의 대표적 선교사가 언더우드와 아펜젤러 같은 선교사입니다. 서북 유형 기독교의 대표적인 선교사가 마펫이나 베어드 같은 선교사님이세요. 이건 그냥 교회사 이야기가 아니고 제가 지금 세문안교회 본뿌리라 그럴까? 정체성의 출발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두 유형이 역사 속에서 합해지게 돼요. 해방이 되고 이북의 서북지방 기독교인이 대거 월남하여서 남한에 정착하게 되면서 이 두 유형이 서로 섞이게 됩니다. 서로의 장점을 흡수하면서 더 건강한 교회로 나가는 토대를 만들게 돼요. 그리고 이 두 전통이 오늘날까지 한국 기독교 유형의 두 기둥을 형성하게 되는 거죠. 연세대학교 교회사학자 민경배 교수님이 이 두 유형은 선교 방식에서 확연한 차이를 갖고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당시의 선교사들은 이런 단어를 절대로 쓰지는 않았지만 서울 유형, 기호 지방 유형이 미시오 데이, 하나님의 선교라는 통합적이고 통전적이며 포괄적인 선교 이해라면 서북 유형은 미시오 에클레시아, 교회적 선교라는 교회 중심의 선교 방식으로 보았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아프리카 오지에 가서 선교를 한다면 어느 방식이 옳을까요? 둘 다 옳고 둘 다 필요해요. 한국 기독교 안에서 이 두 유형은 서로를 배제하지 않았어요. 경쟁하면서 건강하게 한국 교회를 세워가는데 함께 쓰임받았어요. 근데 어느 방식이 더 예수님의 선교 방식에 부합된 것이냐? 어느 것이 더 성경적인 선교 방식이냐? 저는 제가 세문안교회 담임 목사에서가 아니라 저는 언더우드의 방식이 더 옳고 맞다고 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의 선교가 나와요. 우리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오늘 우리 세로핌이 너무 적절한 찬양을 해주셨는데 성령의 새바람이 이 나라 이 민족 속에 새롭게 불어치게 되었으니 각 사람에게 다음과 같은 일을 하시라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들어오셨다, 그 얘기지요. 첫 번째,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첫 번째가 심령이 가난한 자, 경제적으로 피폐한 자에게 복음이 전해져서 인생의 전기가 만들어지게 하려고 성령이 이 나라 이 민족 속에 불어치기 시작했다. 두 번째,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 영혼이 포로된 자에게는 복음으로 자유케 해주고 육신의 질병으로 포로된 자에게는 그 질병을 고쳐줘서 건강하게 해주고 기아에 포로된 자에게는 굶주림을 면하게 해줘서 인간다운 삶을 회복해 주는 것, 이거 성령의 역사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선포하고 배우지를 못해서 무엇이 옳고 그른 것인지를 알지 못하는 자에게는 그들의 눈을 계몽하여줘서 옳은 것을 다시 보게 만들어준다는 얘기예요.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정치적으로 눌려있는 자들, 일제 식민지처럼 제국주의의 악에 눌려 신음한 자들에게는 그들의 편에 서서 그들을 자유롭게 해주는 것, 이것은 복음과 선교가 가는 핵심 길이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합쳐져서요,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은혜에, 하나님의 신원의 날, 하나님의 나라가 전파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복음은 영혼뿐만 아니라 전인의 총체적인 해방을 갈구하고 그 방향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복음은 총체적인 구원을 지향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정확하게 언더우드와 선배 신앙인들이 이 땅에서 했던 사역이고, 우리 세문안교회가 해왔으며 앞으로도 해야 되는 사역이라고 믿습니다. 일컬어서 민족 구원, 민족 기독교의 사명이고 선교적 교회의 사명입니다. 한 문장으로 얘기하면 복음이 백성의 고난과 아픔에 동참하는 것, 그들의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는 것, 이게 복음이 가는 길이에요. 이것을 위해서는 교단과 교파를 뛰어넘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영접하고 주님으로 믿는다면 사소한 차이를 극복합니다. 그리고 연대하고 연합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작은 차이를 넘어서 예수님의 지상 명령에 충성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 세문안교의 뿌리이고 지금도 가고 있는 길이고 앞으로도 갈 길이라고 믿습니다. 이 놀라운 부르심에 아멘으로 응답하시는 충성된 그리스도인들 되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구국기도회를 통해서 우리 김의영 목사님이 북한 선교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실 거예요. 북한의 정권과 북한의 뭐라고 얘기할까요? 인민이라 그러면 좀 이상한데 주민은 나눠서 생각해야 돼. 북한의 정권은 공산주의 정권이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할 수 없어요. 하지만 북한의 그 국민들, 우리 민족이에요. 그들의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는 일에 한국교회는 절대로 그 사명을 소홀히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복음이 가는 길이기 때문이에요. 오늘 함께 강의를 들으면서 북한 선교의 사명을 다시 되새기고 민족 기독교, 선교적 교회의 사명을 새롭게 펴리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주의 성령이 이 땅에 140여 년 전에 불어닥치신 것,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며 백성들에게,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선포하고 눌린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선포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려 하신 줄 믿습니다. 세문안교회 뿌리와 출발을 명료히 새기며 언더우드 선교사와 함께했던 우리 신앙의 선보들이 몸부림쳤던 이 백성들의 눈물을 닦아주는 일에 우리가 함께 연합하며 함께하며 동역하며 연대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땅에 주의 은혜가 선포되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일에 함께 쓰임받는 우리 세문안교회와 모든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감동 감화 역사하심이 한국 기독교의 아름다운 두 기둥 저희들이 함께 마음에 새기며 세문안교회 그 뿌리와 정체성을 따라 백성들의 눈물을 닦아주고 그들의 고통과 함께하며 하나님 기뻐하시는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세워나가는 일에 함께 분투하며 노력하며 기도하기로 다짐하는 모든 거룩한 주의 백성들과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사신 우리 세문안교회와 한국교회와 이 나라 이민족과 저 북녘과 온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